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지어가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어가신대. 말 좀 듣자. 왜 안 하세요? 말 좀 듣자. 에스더 말 좀 듣자. 그렇지? 예린아 말 좀 듣자. 서로 인사하세요. 예린이야? 누구야? 하랑이야? 아, 목사님 눈이 안 좋아. 여러분 눈이 망가지기 전에, 눈에 파리떼가 날아다니기 전에 루테인을 꼭 드세요. 내가 오늘 하나를 딱 먹으면서 망가진 다음에 먹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내 서랍장 밑에 보니까 있더라고, 루테인이. 진작 먹을 걸. 그래서 혹시나 하는데 먹어봤어요. 다 필요 없다. 기도가 최고다. 그래서 신유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러니 결론이 났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돼. 그래서 제가 곡을 썼잖아. 주님만 보며. 이 기도원 곡 같아. 꼭 걸어가리. 여러분 그냥 결론이 났어요. 완전하시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계획으로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믿는다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현실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걸어가면 100% 승리합니다.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지만 저도 금리가 오를까봐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만 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자리를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지옥 갈까봐. 거기 앉아 있어야 될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주님만 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낙오될 수 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 보세요. 물 위를 걸었어요. 풍랑 위를 걸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 나사로는 죽음까지도 지려밟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돈 없어서 애 못 낳아요. 하나 낳았어. 돈 없어서 둘 못 낳아요. 둘 낳았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셋 못 낳아요. 그 원영이 아저씨가 어떻게 살라고? 살았잖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뭐다? 승리다. 근데요,
말은 쉽지 현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너무 많음을 보게 돼요. 저 역시도 주춤주춤 뒷걸음칠 때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승리, 따라가면 성공인 걸 알지만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나의 그림 삼고 그려주는 그 그림을 같이 바라보고 그 그림을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왜 못 따라가고 왜 주춤하고 왜 두렵냐면 내가 그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서 또 자기의 생각을 품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어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또 자기의 꿈을,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었죠. 자기의 꿈을 꾸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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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이 승리로 귀결되지 못하고 자꾸 엇나가거나 두려움에 묶이거나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그림,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면서 예수를 쫓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한국 교단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안타까워요. 후임 목사는 사역을 지금 이상하게 하고 계시고, 그 아들은, 저는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은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떠들면서 이단임을 선포해버렸어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한국 교회에서 무속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속 경험을 하고 무속적 일들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25%가 넘었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데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걸어가니까 복음에 기록된 능력과 축복이 단 하나도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이슬비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자기 꿈, 자기 길, 자기 계획에 그 자기 앞으로 집에 가서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놈의 그 자기, 깨지기 쉬운 도자기, 그 인간이라는 그 자기, 그 존재,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제가 칼빈 형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칼빈 훌륭하신 분이죠.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맞아요. 여기까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다고 외치는 인간이 있을지라도, 위대하다, 그레이트하다, 하여튼 위대한 인간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와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요, 시대가 지나고 종말이 오면 아무 의미 없는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전적 타락한 인간이 행한 그 어떤 일도 영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아무리 위대하, 인공지능을 개발해,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도요, 그 인간이 한 그 어떠한 것도 eternal life, 영원에는 기스 하나 낼 수 없고 그 영원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져. 여러분, 스마트폰만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지만 지금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도 못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한 인간이 행한 그 어떤 일도 영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즉, 이 땅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더 테레사, 무슨 뭐 간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천만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에게,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과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도 없고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공로와 수고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의 문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구원의 작은 시로라기 하나도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죽은 존재입니다. 사망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유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이것을 전적 은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탁 다가오셨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영접하는 자,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로 영접했어. 나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지, 영접하는 자,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 내가 한번 영접해야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인간 행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전도자에 의해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들은 라디오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이렇게 내 안에 다가와서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장로교의 그 튤립, 그 칼빈의 이론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순점도 많아요. 내 구원 예정론을 저는 그다지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복잡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적 타락한 나에게 전적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게 내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칼빈은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하셨다라는 예정론을 이야기했어요. 뭔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신학에 갇히지 않아요. 신학은 성경을 본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어쨌든 다가와니 그게 내가 믿어져.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죠. 다가와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 얘기해도 안 믿었죠. 저가 누구이기에 이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 저가 누구야? 몰라. 근데 계속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래? 네가 한 거 아니야 임마. 하나님 고백하게 하신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동훈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안 믿어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흐르는 내러티브가 그거야. 예수님이 찾아가, 제자들을 보내, 제자들을 만나, 얘기해, 수가성 여인에게로 가, 혈류병 여인이 만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가가. 근데 누구는 믿어? 한 명이 믿는데 아홉은 어디 갔냐 이거야. 아홉은 어디 갔냐. 은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은혜가 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무슨 유기론으로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신학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수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예요. 옆 사람에게 은혜 받았어 네가?
스고이 대단하네.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 그렇게 여러분 전도해도 부모님 안 믿잖아. 또 그런 분이 있어. 그래, 교회는 나와. 그래, 믿으려고 안 믿어지네. 믿으려고 하고 나와. 그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작지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계속 물을 주고, 그렇죠? 비료를 주고, 이빨 밥을 먹이고 막, 그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또 한 번에 확 믿어져. 바울 같은 사람 한 번에 확 믿어졌잖아요. 한순간에 뒤집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다? 전적 타락한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내가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해. 내 의지로 영접한 거 아닙니다. 은혜로 영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 은혜 받은 자다.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부딪혔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를 따르게 된 것, 그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망해도 복받은 거다. 네 인생이 거지가 돼도 복받은 거다. 정말이에요. 부도 나도 복받은 거다. 안 믿네? 여러분, 100억 가진, 100억은 요 돈이 아니면 1000억 가진 자산가와 여러분들 같이 죽었어. 그렇죠? 이 땅에서 그분이 부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죽었을 때 여러분들 누가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 그게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존귀한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닌 거야. 그 전까지는 인간이 행한 어떤 위대한 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영혼에 일도 영향을 못 끼쳐요. 근데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무가치한 인생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무가치한 인생에서 위대한 가치로 변화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은혜 받은 우리가 타락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단 하나도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고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중요하고, 하는 일은 중요하고, 말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우상 깎아 팔아 사는 인생은 당시 천한 일이었고, 그리고 무신론의 극치였으며 다신주의자였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존재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어느 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어. 이게 은혜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전적인 은혜죠.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세상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없어. 그냥 어느 날 확 다가오시는 거. 그냥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 보세요.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그 은혜를 받은 거지. 영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그러면서 그 흐르는 시간, 이제 영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시간, 그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뻘짓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아브라함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이 스토리가 된 거야. 그분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돼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들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독자 이삭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 깎아 팔고 별볼 없고 멍청하고 학벌도 인물도 없었을 것 같아. 막 그런 인간이 담대함도 없고 아내를 그냥 지 살겠다고 팔아버리는 그런,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될 대상의 그런 남자가 영접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영접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뿐이야. 가면서도 뻘짓 많이 했어. 근데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 세계관과 부딪힐 때마다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어.
처음에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했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을 깨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성경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독자 이삭까지도 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가 뻘짓하기도 했지만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영원에 닿은 거예요. 영원에.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고 있잖아. 안 그랬으면 아무리 위대한 인생, 아니 왜 설교에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 왕 얘기하고 나폴레옹 얘기하고 뭐 이딴 얘기를 왜 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의 이야기가 하늘에 닿고 영혼에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은 바뀐 거죠. 즉 세상이 그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거야.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 그 세상 그 당시도 미친 아버지라고 그러고 노망났다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 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저건 노망, 그래도 그건 아닌지 막 말릴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그거 말하면 하나님이 인신제사 드리는 바알도 인신제사 드렸거든요. 바알하고 하나님 똑같다고 막 욕할 수도 있어. 근데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비상식적이잖아. 아이를 어떻게 죽여? 비윤리적이잖아.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야. 하늘의 이치와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지어줘 주세요. 좀! 오늘 본문 12절의 삶이 된 거예요. 오늘 12절 시작. 자, 영접하는 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다가온 은혜 속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은혜 속에 내가 구원의 그 시작이 된 거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영접하는 자와 자녀의 권세까지의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the time.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즉, 죄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면서 막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저는 오늘 아까 말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거지, 부자라는 이 세상의 기준, 가치, 그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으니까 왠지 나 거지인 것 같고 막, 그렇죠? 거지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지부식간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에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지야. 여러분 이 거지라는 것은요, 다름 아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왜 서울대 가려고 그래? 그게 세상의 가치야. 그래서 길을 쓰고 서울대 가면 성공해. 부자가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래. 그 당시 때 로마인들이 노예를 부릴 때 하루 최대한 가는 거리가 오리에 오리 이상 못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권면해? 십리에 가라, 십리. 겉옷을 달래. 겉옷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재산입니다. 집이에요. 유대인들은 노숙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그래서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되면 그 겉옷이 잠옷이란다. 이불이 된 거야. 그리고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이, 요즘은 속옷이 제일 비싸? 뭐가 제일 비싸? 가방이 제일 비싸나? 그 당시 겉옷이 제일 비싸. 그래서 가끔 성경을 보면 겉옷을 벗어두고, 그 소경 받으면도 겉옷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비싼 거야. 근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래. 결론이 뭐야? 그렇게 되면 거지 되는 거지. 그렇죠? 거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게 아니죠.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존재를 상징하는 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세상의 룰이 뭐라고 말하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는 매일 잔치했잖아. 다 부러워하잖아. 그리고 잘 산다고 말하잖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잘 사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지옥 같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기독교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할 수, 그렇다고 진짜 그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를. 거지 나사로가 부자 못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중산층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부자 거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왜? 그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으로 비유되고 있으니까, 대조되고 있으니까.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고 나와 있죠. 나사로의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렇게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근데 그 다음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 문장을 통해서 뭘 보냐면 단 하나의 부스러기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대만 핥은 거야. 개들도 와서 혹시라도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좀 개들이 먹고 하려는데 나사로는 단 하나의 부스러기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못했고 개들이 와서 보니 개들조차도 얻어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을 얻고 바라는 가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교회의 신앙생활이 마치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고 평안인 것 같은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개들도 와서 헌대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인생이야 nothing. 근데 반대로 부자는 평안해. 매일 잔치도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질 않아. 얼마나 좋을까. 진짜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유토피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게 정말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잠시 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역설적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도 이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배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쇠뇌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때에 다 뺏겨.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니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절에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해 놓고 계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시작.
요 말씀을 하시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16절을 이해해야 돼. 자, 이 16절을 가만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때까지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한까지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야. 근데 이제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컴다운, 도래했어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 율법과 선지자 그 시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제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율법과 구습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즉 너희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부자처럼 잔치하고 집 사고 옷 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열심히 행위적 구원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와 같이 이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율법의 시대에는 그 율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를 자꾸 추구했죠. 그래서 메시아조차도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꿈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너 이제 선택해. 세상의 가치, 가이사의 것을 추구할래?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것을 추구할래? 근데 예수님의 것을 추구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하나도 들어올 수 없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우선순위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되어야 그 끝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세워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복적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 만사형통 막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내 전대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담으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계속 침노당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막 침입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입,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삶이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보 같고 거지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3시 예배도 부담스러워하고 철야 예배도 부담스러워하고 교사 봉사도 부담스러워.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죠. 11조의 문제에서 흔들리고 계속 세상의 것을 내 전대에 채우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은혜 받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장점은 어쨌든 회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정신, 시대 문화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 시대 정치와 시대 문화, 시대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아까도 말했듯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상처받은 아이고 상처투성이인 아이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고 교육받지 못한 아이고 버린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니까 부모가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부르지도 않았어.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버림받았는데 다윗 상처받았어요? 그의 전대의 세상의 것을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확 빌드업 되니까 골리앗 저거 아무렇게 던져도 맞을 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빌드업 되니까 막 사울왕이 투구 입혀주고 갑옷 입혀주고 칼 들려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개척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귓동으로 듣고 시끄러. 그리고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네가 왕이면 세상에서의 왕이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야? 그렇죠? 감히 세상 나부랭이 왕이 교회와 목회자를 막 가두는 이런 거지 같은 세상, 저주받을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여러분 멋진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옆 사람 보세요. 안 될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과거를 찾지 마세요.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황재 전사님하고 그 김나혜 전사님 날 협박했어. 목사님 옛날 사진 오픈합니다. 막 무서운 세상이에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협박당하는 세상. 내가 지들 사진, 난 예쁜 사진 올려준다고 옛날 거 추억을 우리 연말에 한번 재밌게 한번 사진 올려보자 했더니 순종해서 네 담임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올려보세요. 우리는 목사님 놀라운 사진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 근데 옛날 사진을 가끔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미치게 올리고 싶어. 미치겠어. 너무 재밌어. 기대해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 오시기 전날에 내가 다 올려주게. 저 역시도 형편없는 인생이었죠.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찌되든 그냥 아브라함처럼 뻘짓할 때도 많았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삶의 자잘한 여러 파장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소망의 금요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축제. 이 금요일 밤 여기에 나올 수준까지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없는 분들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성장한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겠죠. 금요일날 집이 멀면 못 와요.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온라인 성도 정말 훌륭한 거야. 다른 교회 안 가고 가까운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는 거 위대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빈자리 여러분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정말 소망의 금요 기도의 수준. 우리 남희선 집사 내가 맨날 찬양할 때마다 저분 정말 은혜다. 전도한 놈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지만 전도 받아가지고 완전 생신자가 그냥 남편까지 침례받게 하고 그냥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수준이 성장한 거라니까요. 옆 사람 보고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사실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게 시간이라는 그 흐름을 타고 내 신앙이 증명되는 작은 도구인 거예요. 선교, 후원, 11조, 교사, 그게 수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물질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감정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자기 기분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보니까 진짜 가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 오죽하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 전도사 세워 쓰는 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낫다고. 진짜 소명 없이 사명 없이 정말 십자가에 부딪혔으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랑 그 설교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정말 그래요. 자기를 증명해내지 못한 거고, 전대의 세상의 것들을 채운 거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요, 맞아요.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근데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그 차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로, 나를 지어 가시는 주님을 믿느냐. 여러분, 나를 지어 가시는 주님을 믿느냐. 저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번아웃도 왔고, 한 번은 건강의 위기도 왔고, 또 재정의 위기는 늘 있고. 아니, 거룩한 빛의 사자여야 되는데 은행 빛의 사자여가지고 지금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나를 지어 가시는 주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걸 좀 점검하세요. 지어 가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를 보고 빠져갔던 건 나를 지어 가시는 주님을 그 순간 놓친 거야. 동공에서.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스러기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담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는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하면,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 저도 순종해서 개척해서 역사가 됐잖아요. 순종하면 역사가 돼요. 근데 순종을 못하니까, 감정으로 받고 기분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어져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어져 가다가 망가지는 거지. 맨날 짓다 말다 짓다 말다 짓다 말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어져 가는 주님을 믿고 작지만 순종하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정치, 어떤 당이나, 아니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주당을 좋아하고 대구 사람도 아닌데 국민의힘을 좋아해. 당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그래, 난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 기준, 그래 순종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성장한 나를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장한 나를 기꺼이 시험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도 전적인 은혜로 다가와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전적인 은혜로 나를 지어가심을 믿고 세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자기를 딱 시험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해볼까? 딱 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인데 못해. 시험을 탁 할 때 남편이 걸리고, 뭐 탁 할 때 돈이 걸리고, 뭐 탁 할 때 걸리면 뭐예요?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왜 순종을 못하냐면 지어져 가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성화, 칭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셨어요.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성화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웨슬레는 거룩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요?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르러요. 영화로움의 단계.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에는 시행착오, 트라이 앤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말씀을 통해서 딱 누군가 깨달음을 주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장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말씀을.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복음 아닌 다른 걸 전하면 다 도망가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면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목사한테 가서로 맞춰야 돼. 근데 계속 자기의 사념과 생각을 고집하면 그건 부자예요. 결국 그렇게 나중에 지옥 가서 어떻게 물방울 주시고 나사로 다시 물 한 방울 주고 내보내달라고 뭐 그 인생, 땅을 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래요. 나사로 나가봐야 소용없다. 선지자들 있다. 목사 있다. 그들 말 안 들으면 나사로 가도 안 들어. 결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좋든 싫든 담임 목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헛소리 안 하도록. 저를 위해서 아멘. 진짜 헛소리 안 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에서 잘 양육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바울이고 난 디모데가 돼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불의한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걸로 받으셔서 세우시잖아. 내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보다 못해요 내가? 에? 난 자식도 없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 오라고 그러면 와야지. 그게 순종이지. 정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그럼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피값을 주는 교회와 관련된 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그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를 따르고, 목사님 생각이 다 맞지만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그림과 자기 뜻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초보 단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는 성령의 감동을 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최수호 집사님에게 또 이러면 또 시험들 하는데 무슨 말을 못해. 어쨌든 뭔가 하라고 할 때 해보라는 거죠. 주여종과 상의하고 같이 기도해보고 해보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14절과 같이 예수님을 보며 동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난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압니다. 이 정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전체주의를 추종해요. 왜? 자신들의 권력 이득 확보를 위해서. 진보는 다 죽었어요. 진짜 진보들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진짜 장기 매매가 이제는 진짜 난 몰랐어. 중국에 그런 병원도 있대요. 여기서 딱 가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6년 걸린대요. 간 이식 있는 분은. 근데 중국 가면 한 달이면 된대.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 표가. 그리고 진짜 납치하고, 우리 애들, 예준아, 누가 할머니나 막 예준이나 예성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마. 알았어? 할머니 휠체어 타고 나 좀 도와줘 아가야. 그러면 주변에 아저씨들 여기 할머니 도와달래요.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도와주게 해야 돼요. 진짜 심각해요 요즘에. 여러분, 캄보디아 가지 마. 납치당해서 간 쓸개 다 빼서
인형 돼서 와. 언중유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렇게 체포되는 걸 보고 진짜 이 나라는 전체주의가 됐구나,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봉투 사건 그렇게 벌린 지들 잘못한 놈들은 누구 하나 수가 많지였잖아요.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를. 왜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성경적이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 it's okay. 그게 아니라면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경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고 위반되면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당 따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닙니다. 거지 같은 썩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 따위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을 팔로우하는 그런 존재. 벌써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팔로우하고 사람을 추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람 따위, 나부랭이 따위, 색깔 따위 쫓아다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그 1심에서 무죄 판결 나면 검사가 상고를 못하게 막는다면서, 그러면 죄인이 정관예우하고 돈을 써서 엄청 비싼 변호사에서 해서 무죄 선고받으면 그냥 무죄되는 거야. 그렇죠? 3심 사법제를 그렇게 허무는 이거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번 무너진 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좀 외국 뉴스를 좀 보세요. 외국 뉴스 요즘에 번역 다 되잖아요. 외국 뉴스를 보세요. 외국 신문을 보세요. 외국 신문, 폭스뉴스나 BBC나 이런 거 요즘에 다 이렇게 번역하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클리핑을 해놔서 이렇게 오는 걸 보는데 우리 윤지한 전선이 안 보내줘가지고 너무 심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인간을 추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누가 됐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그리스도 성경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때는 무조건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이거 여러분 다 통과됩니다. 지금 군대 개판인 거 알죠? 우리 교회 군인 장교들도 있는데 지금 뭐 지휘관들이 없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거 뭐 다 통과되게 생겼어. 근데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 교회 너무 중요해. 아니, 교회 목사가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지. 태평성대인데 왜 해? 근데 태평성대가 아니면 해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양 치는 사람이 양을 쳐. 그럼 양만 잘 치면 돼. 근데 옆에 불이 났어, 옆집에. 그럼 내 집에 불이 안 나도 일단 불이 나면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야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면 양치기여도 평소에 양 먹이고 양 돌보고 양 아픈 거 안 아픈 것만 잘 챙기면 돼.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 꺼야 돼. 불이야 소리 질러야 돼. 당연히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왜? 정치 얘기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인데 너무 방대해서 아주 쉽게 나이스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나이가 있어서 나이스하게 안 돼. 나이가 있으니까 나 유머 코드 좀 주여. 웃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당이나 정치가 아니라 진실, 복음의 가치를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래도 내가 너를 지어가고 있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이 대한민국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주마등처럼 머리를 싹
아합 왕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역하고 지배당하고 칼부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막 그런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막. 근데도 하나님 거기서 지어가고 계셔. 선지자를 보내고 지어가고 계셔. 하나님의 일들을 지어가고 계셔. 로마 카톨릭의 그 교권이 황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강력한 상황에서 그 로마 교황청과 맞짱 뜨면 그냥 죽는데 불초소생과 같은 초라한 한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들이 맞짱을 뜨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지어가고 있는 거야. 야누스를, 찌빙글리를, 루터를, 프리드리히를 이렇게 다 지어가고 있는 거야. 와, 지어가고 있는 거야. 풀뿌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경시킨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오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하나님이 나를 지어갈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기여시켜서 세워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위기,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겪어야 될 시즌이 올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뽑고 우리가 했으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이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유대 기득권 세력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이 풀뿌리처럼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안 그들이 길드에 들어갔어요. 유대 상권에 들어가고 상권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회당으로 들어가고 유대 정치, 그 당시 그 회당 정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도래할 우리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 또 그 구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죠. 그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멋진 그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만져져야 돼. 제발 좀 만져지세요. 이렇게 좀 만져지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그릇,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요한복음 8장 12절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동성애 허용해? 나를 따르는데 상권 분립을 어떻게 무너뜨려?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어요? 미국의 또 커크 무슨 커크지? 찰리 커크가 순교했잖아요. 그는 그 21세기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로 미국 기독교 젊은 청년 인구가 15% 증가했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 욕하는 분들 많은데요. 나는 트럼프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여러분 완벽한 인간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나마 좀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게 뭐 범죄도 저지르고 착복도 하고 뇌물도 받곤 하지만 민중이 데모하거나 소리 지르는 걸 막지 못해. 그걸 깨갱대고 무너져. 근데 악한 정부 있죠? 악한 힘을 가진 권력들은요,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짓밟아 버려요. 그 이재명이 그러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잔인하게 쓰더라고. 지금 진짜 잔인하게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중국 집회, 험한 집회 못하게, 뭐 못하게, 뭐 옛날에는 그 집회 방해한다고 뭐막 그러더니 거짓말하자면 말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에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악인은 대적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럼 이건 뭐예요? 어둠은 어둡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어둠을 아는 거예요. 빛을 전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지어져 갑시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확 지어져 갑시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더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내가 지어져 가게 하소서. 성령과 함께 내가 자라나게 하소서.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나라 중복 세력이 너무 많아요. 정말 김일성 장학금 받고 법관된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의 사랑이 내 맘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내 맘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만을 사랑하리라.
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래목회 연구에서 조사하기를 한국교회 장로, 성도, 권사들, 집사들 점쳐도 괜찮다. 무속신앙, 제사 그거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잘못 배웠고 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예수는 인간이었다. 예수는 무슬림이었다. 모든 종교와 통합해야 한다. 한국의 대형 연합집회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연합집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내용도 모른 채 동원되고, 이번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단 목사가 한국의 수많은 수천 성도들 앞에서 거짓된 교리를 설교해야 하는데 또 그것을 듣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헌금을 뜯어내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져 가지 못한 거죠. 들어야 배우는데 잘못된 걸 들으니 잘못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 집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따위를 팔로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핏값으로 산 예수님 겁니다. 조종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만 조종당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조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화의 과정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받았는데 그 칭의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헌대 안에 자꾸 세상의 부스러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배부르려 하였으나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쳤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담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큰 천국을 얻기 위해 작은 거 버려버리세요. 지역색, 정치색, 여러분들의 고집, 아집 다 버려버리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먹고 잘 자라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셨을 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아 들려 올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 우리 모두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 의지를 꺾게 하시고 말씀에만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인간 따위에게 종노릇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이끄는 분은 주님이시오 성령이심을 내가 알게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키우는 영적인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바울과 같이 세웠다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 디모데처럼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쫓아가면 100% 승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쫓아가는데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멸망합니까? 완전한 주님을 쫓아가는 자는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두려운 일이 올 수 있고 잠깐 불안할 수 있지만
뚫고 가면 승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여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